네,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하고 15절입니다. 6절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얼쳤으나 징계하는 치치기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자녀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정메시지로는 14번째 자녀교육이 4시간 있으니까 제일 길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녀 농사라고. 자녀 양육을 농사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이 10가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내가지고 내놓은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또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부모의 습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돼갖고 자녀가 잘못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는 부모. 네. 요즘 이제 젊은 우리 그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가 달라면 다 무조건 사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장애 아이로 키우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갖고 싶어도 내가 갖고 싶지만 못 가질 것도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원하면 뭐든지 그냥 막 다 사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물질적으로도 자꾸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물질 어디다 쓰냐, 자식 위해 써야지. 그러고 자녀가 뭐 사달라면 금방금방 막 사주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 자녀가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장애로 성장한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가 나쁜 말을 써도 웃어넘기는 부모. 우리가 이제 한참 말 배울 때, 3살, 4살, 이 말 배울 때 아이들은 그 말 뜻이 뭔지도 모르고 밖에서 들은 나쁜 욕하는 거, 이런 거 듣고도 그냥 뭔지 모르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만 귀여워갖고 그냥 웃고 그걸 그냥 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 자기가 하는 말이 재미있고 좋은 말인 줄 알고 더욱 험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은요, 우리 몸의 이 신경이 참 하나님께서 신묘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면 우리 몸의 신경은 우리의 생각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신경이 말을 따라, 그 사람 하는 말을 따라서 또 세포도, 신경도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언어를 자꾸 쓰면 우리 세포도 좋은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나쁜 언어를 쓰면 세포도 자꾸 죽는데요. 더 많이. 또 신경도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말을 많이 쓸 때
신경도 더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는 부모. 예. 나중에 잘못된, 이제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책망하지 않아. 그냥 웃어 넘기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하는 행동, 잘못된 행동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도 그걸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는 인생 패배자가,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도 자기 언행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해주라는 거죠. 아이들이 분별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봐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꾸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가르쳐서 자기 언행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수 있도록. 또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자녀가 치우지 않는 옷과 신발을 대신 정리해 주는 부모. 예.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 좀 사춘기 때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보면은, 막 어지러 놓고 안 치우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되게 부모님들이 막 치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아이로 키우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도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한편 지금 이제 젊은 아이, 이제 10대, 20대,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적응력이 약하고, 또 지금 청년들도 정신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봐도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막 흔들려. 이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정신력을 부모님들이 키워줘야 되는데 안 키워주는 거예요.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고 막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약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50대, 60대 어른들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저 클 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내가 노력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거의,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그런 생각 속에서 커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 또 지금 초등학생들 너무 이게 약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우라는 거죠. 강하게. 다섯 번째, 아무 푸르나 보도록. 예.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과 정서는 혼란해지고 그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딱 타보면 10대, 20대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꽂고 50대는 눈 감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보면요. 게임하고 별거 다 보더라고. 그러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보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많이 이게 남아갖고 그 마음이 혼탁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혼탁해진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자녀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부모. 네. 커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죠.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부부싸움을 하냐. 이제 막 욕을 하거나
또 물건을 부시고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 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죠. 근데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아주 포기한 사람이거나 저 인간하고 이제 아주 그냥 딱 포기해가지고 아이고 아주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너무 모르라서 모르고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래요. 하여간 포기했거나 너무 모르거나. 근데 우리는 이 부부싸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이 뭐예요? 서로 의견 이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알고 보면 서로 의견을 맞춰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자꾸 사이가 안 좋은 거가 보이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너무 또 부부싸움 자주 하면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라는 것이. 그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걸 끊으려면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 저주를 끊는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혼하면 나쁘다는 건 누가 다 알잖아요, 그걸. 근데 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냐?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 가정에 쭉. 흐르니까 그 가족 중에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자꾸. 공중 권세자분자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다, 지금. 마귀. 그래갖고 자기 생각 따라 산다가요. 자기 생각 따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때 구원받기.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참 복잡합니다. 골치 아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바람 피고 뭐 이러는 거, 그거 죄의식 안 같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바보요. 불신세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 생활 모습도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요, 40, 50대 애인 없으면 바보래요. 지금 또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노인들 이혼율이 많아져. 아이, 세상 다 살아서 왜 또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황혼 이혼이라든가.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게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갖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뭐에 불순종합니까? 옳은 길, 바른 삶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행하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이 공중 권세자한테 잡히면 누구도 장담 못한다. 누구도. 교회를 다녀도 공중 권세자한테 잡혀갖고 세상 풍조 따라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일을 멸하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네. 하심이라. 죄를 지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자꾸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복음을 생활 설교만 들었으면요 교회 떠날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활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 더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생명의 말씀, 저 내용,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말씀을 자꾸 듣고 무장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가정에 그렇게 흐르는 영적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저주가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가정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끊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어도 그 가정에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 거의 이제 가족들이 안 믿잖아.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 자녀들도 있지만 안 믿는. 근데 이 보통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받았다고 말해요. 아멘. 그렇다고 뭘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딱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흉보거나 남편을 깎아내리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녀들 마음속에 의원 중에 그게 박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빠를. 그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심이 없어지고요. 나중에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엄마 말 들을 줄 알아요? 안 들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가정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그 질서를 세워나가야 돼. 항상 자녀들 앞에서는 아빠에서 좋은 말을 하고 네 아빠 같이 능력 있는 남자도 없다 막 이렇게. 왜 대답도 안 해. 네 아빠가 최고다 막. 자꾸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좀 세워주고요. 또 아빠들도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세워주고. 물론 이제 대학생 되고 이렇게 크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7번째, 자녀가 달라는 대로 용돈을 주는 부모. 이게 탕자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용돈도 좀 짜게 줘요. 짜게. 막 계산하면서 좀. 그래서 돈 귀한 걸 알게. 돈 소중한 것을 알게. 8번째 같이 읽을까요? 자녀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부모. 예. 이러한 자녀는 한 번이라도 거절받으면 좌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절당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절대 누구도 나를 거절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 공주병, 왕자병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도 거절당할 줄도 알고 거절할 줄도 알고 또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당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아이메시지를 쓰면 돼요. 아이메시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람 한 번 섭섭한 게 낫지. 받아놓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알맞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걸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라는 거죠. 부모님이 교육하는 데서. 그래서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자녀가 싸울 때 언제나 또는 잘못했어도 자기 자녀 편이 되는 부모. 네. 아무리 내 자녀라도 잘못한 건 내가 이거 잘못했다 가르쳐 주라는 거죠. 10번째, 자녀의 신앙 훈련은 쉽게 지나치는 부모. 네.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것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10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조금 전에 이 공중권세자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확실하게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지없이 잡힐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잡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한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면 마귀가 건들들 못합니다. 또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적당히 다니고 이런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가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교회 다녀본 사람들. 나도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었다고 그러고 다 그래도 교회 다녀본 사람들. 근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냔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안 하냐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마귀한테 잡히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0장 3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세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귀한테 눌리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한테 잡히고 눌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 밑에 보면 이제 매를 아끼는 자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는데 매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5살 이전에는 1살부터 5살까지는 매를 들수록 되지 말고 말로 타이르고, 왜냐하면 이때는 분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거기다 매를 대면 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매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5살 이상이 됐을 때 매를 대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